오늘 말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25장까지 보고 오늘부터 예레미야 26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장까지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유다에 대하여서 직접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이 좀 더 직통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심판을 많이 경고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25장까지 기록되어졌습니다. 26장부터는 이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설교의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조금은 이제 독특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떠한 행동들과 결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들이 같이 드러나고 기록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개인 일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과 함께 그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26장부터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그리고 예레미야 7장, 우리가 26장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전에 한번 이 내용을 사실 앞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 7장에서 나오는 성경 설교의 내용과 굉장히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거기에서는 좀 더 이 성전에 대하여서 그 성전에 대한 부분에서 설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 행동하며 어떻게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 보면 이제 7장과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26장부터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이러한 행동과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새벽 주어진 본문을 함께 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영적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1절을 보게 되면 어느 시대적 배경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응답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 오늘 26장은 전해진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 어떠한 왕이냐면 선한 왕은 좋은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고 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혜롭게 다스렸던 그러한 축복이 가득했던 왕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못된 왕들, 죄를 답습하고 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봐놓고도 그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또 반복하는 그러한 악한 왕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꽤 많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다 쫓아서 행하였고요,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래서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차지했는데 그것을 불태워버리기까지 했던 아주 하나님 앞에 극악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두 절을 읽었는데 사실 주된 내용은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너희가 빨리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려고 했는데 나의 그 재앙의 심판의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2절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것을 성전에 오는 그 뜰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뜰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 너가 거기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가 한마디도 토시하나 이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너가 그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듣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가감없이 다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의 악행과 더불어 유다의 모든 자들의 악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한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것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야 너가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초반에 이 여호야김의 죄악과 함께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 이유는, 그들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느냐면 성전의 예배만 열심을 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전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전에서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은혜가 많은 척 했지만, 그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성경 중심에서만 잘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전혀 거기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을, 그러니까 죄와 악행이 가득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그들을 이러한 말을 전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우리의 믿음만이 자라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교만함과 자만함이 점점 수그러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낮음과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남들에게도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편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쁘게 대하고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되게 우리 모든 영일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행동이 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혹시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온전한 믿음의 완전한 모습을 향하여서 늘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4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알고 있어서 진작에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늘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지켰던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좋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5절 마지막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 세게 말하면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람을 보내면 뭐하냐? 너희는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너희는 순종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보내기를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이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전했으나 그들은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치면서 거절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보면은 꾸준히 두 가지 내용으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규례와 명령들을, 율법들을 지키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뜨끔하기도 하고, 혹시 그 말씀이 굉장히 여운이 오래가면서 기억나고 묵상이 되거들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나에게 조금 나의 믿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했으나 그들은 깨달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6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너희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성을 어떻게 해요? 저주거리가, 모든 나라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 있던 그러한 그 당시 굉장히 종교의 중심지였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들은 어땠냐면 그때에도 우리가 여기 실로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것과 비슷한 겁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비슷한 겁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 가까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공격하지 않아.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중심지에 있으니까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을 거야. 패하지 않을 거야. 전쟁에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됐든 승리하게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습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폐허로 변화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감없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선지장,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고 이들은 들었습니다. 들은 이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든지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예레미야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서 너를 죽여버려야 된다. 너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그들이 일제히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방지게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로같이 되게 되고 이 지역이 황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8절과 9절을 잘 읽었잖아요. 그런데 좀 우스운 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우습게 이 부분을 보자마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까? 의로운 예레미야가 불의한 자가 되고 불의한 유다 백성들이 의로워 보이는 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너가 어떻게 걸으면서 하냐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비정상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영적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 어렵고 조금 환난의 때였으나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잘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하시고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무스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떠한 것들이 진실이냐 뭐가 맞냐 없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로 똑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전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죄악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결과까지 행한 대로 보응이 따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낮음으로 늘 자신들을 살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제 올라와서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 이 대문,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앉아서 이제 있게 되고, 이들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떤 재판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왕의 신하들로서 약간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이제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들과 모든 이러한 사람들,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듣고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예언하게 하셨다고 확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게 하시다라고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세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사명에 성실하게 임하시면서 악에 대하여서 굽히지 않는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회개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어떤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벗어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담대하게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에 죽여라. 너희가 원하고 싶으면,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대신 15절에 말하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을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지 않을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진실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궁금증이 일어납니까? 그가 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믿음이 아니면 이러한 담대함을 보이긴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언젠가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순교할 정신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과거 분명히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뺏기면서 황폐화되었던 일을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우상화했고 다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과오를 잊어버려서 다시 그 과오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오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에서 나의 의가 여러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냐면 안 된다고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들을 때마다 돌이키고 주님의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말씀에 나온 모든 규례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합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